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을 향한 이런 기도를 아펜젤러가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에 죽음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족쇄를 끊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담아서 아펜젤러가 뉴욕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한국을 향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이 편지의 기도로 담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면서 여러 형태로 떠돌고 있는 이 글들은 사실 아펜젤러의 편지글이고 여기에는 한국을 향한 선교사의 간절한 소망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나라, 이 백성, 우리들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 믿었고 그것이 아펜젤러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 비전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소망대로 기독교는 당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타락해서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그래서 불의한 사회체제 속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진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감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구원으로 인도하였고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정의와 자유를 가르치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 계층을 길러내면서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후 이념적 혼란, 전쟁과 폐허, 그 후에 개발과 경제발전, 독재와 민주화 시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들어보면 이 굴곡진 역사가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신앙의 개척자들이 심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주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이 땅에서 맺은 당연한 열매와 축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거저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맺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커다란 아이러니에 하나 동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 가진 진리와 생명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역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지만 그 교회의 성장이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서구 사회는 이미 탈기독교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예전 기독교 세계에 남아있는 거대한 예배당, 웅장한 수도원, 방대한 문헌과 기독교 문화유적은 기독교가 역사 속에 누린 영향력과 권세를 과시하고 있지만 건물과 유적은 남아서 관광지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뜻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실체는 사라지고 벗겨진 허물로 남은 껍데기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지 서구 기독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는 역사상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이름난 기독교 학교, 거대한 기독교 병원, 도처에 산재한 기독교 유적들, 우리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기독교 유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면 복음의 정신과 뜻을 이어나가며 현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열거하면서 자랑하는 기독교의 역사와 유산들의 효력이 언제까지 계승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역사 속에서 남긴 유산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성전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음의 알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아브라함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 산채로 묶여졌을 때 이삭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예민한 시절에 이 본문이 딱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이 파격적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의 크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겠죠.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겠죠. 그 신뢰의 크기가 얼마했기에,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했기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시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 결단한 거죠.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 거죠. 준비도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지체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도 참 놀랍지만은 이 무리한 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 떠난 지 사흘 만에 모리아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장작과 칼과 불을 들고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 이것은 잘못 읽으면 섬뜩한 장면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 데리고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데 둘이 나눈 대화이죠. 번제를 위한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정작 제물이 없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린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냐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안심시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록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신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종교적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마치 자녀에게 이 폭탄 조끼를 입히면서 테러를 가라고, 이게 떠민 이거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무슨 종교적 광신 상태에 빠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순종했던 것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하거나 여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전하게 따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미 한 수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13절에 아들 대신 바칠 순양이 이미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이미 순양은 예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간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의 고백대로 이미 제물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적은 뭐 셀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키신 적이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냥 길 걷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큰 그릇이 되든 작은 그릇이 되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그 기도에 찍혀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냐고 저보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전 이과였거든요. 목사 될 준비와 계획이 없었어요. 의대 가서 의사 되고 싶었고 실력이 안 되니까 공대 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공대 다니신 실력이 안 돼서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고백이 딱 떠올라. 하나님 그때 그거 되게 기뻐하셨나 보다. 저는 그것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돼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동 먹으셨고 천사도 놀랬던 거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진정한 믿음을 가리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움, 놀라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 놀라움은 공포가 아니다라는 거죠. 깔뱅은 그 경외란,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사랑 이렇게 부연하였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홀리 범프죠. 그러니까 거룩한 닭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그런 존경, 사랑, 신뢰 이런 걸 깔뱅은 경외라고 말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어요. 한마디로 하면 신뢰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지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의 온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22장은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종교에는 인신제사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전에서 보듯이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종교에서 성행하던 인신제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유대 기독교 전통이 고대 근동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철저히 배격한다는 점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은 당시 횡행하고 있었던 인신제사의 풍속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종교, 그런 타락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감하기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 위로받기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되어야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께 큰 위로가 또 큰 감동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이 마음을 나누셨고 이런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예배의 삶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에서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바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제물이나 인신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온전한 믿음의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다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다윗이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성전에 터로 잡아 놓은 곳.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성전산, 영어로 템플 마운틴, 이것이 곧 모리아 산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과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성전,
하나님께 지어바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야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 위에 지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귀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소중하지만 온전한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전 화려하게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없다. 초라한 곳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눈길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곁길로 간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성전,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중건하였고, 이후 헤롯이 보수한 두 번째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번째 성전 역시 제1차 유대전쟁 때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세계로 쫓겨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에 따라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제사, 성전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과 제사는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지만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짐승을 잡아 죽여 그 피로 바친 것, 그 피가 어떻게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몸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성전이 교회인 줄로만 생각하고 성전을 많이 짓고 크게 짓고 멋지게 짓는 데 노력하면서 정작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기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온전한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주일 예배마저 놓치고 주일과 예배가 해체되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과 예배가 해체되면 삶의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코로나로 드러난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거듭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되찾는 신앙의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된 한남대학교가 위기의 시대에 생존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 정신인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이름과 건물만 남은 기독교 대학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과 건물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대학이 바로 서려면 그 대학의 정신과 뜻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한남대학교 초기에 이사를 역임했던 조지 톰슨 브라운, 우리말 이름으로 부명광 선교사, 이분은 우리가 팥죽 하나의 장자권을 포기했던 에서의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 정체성, 장자권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을 약화시킨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말씀이지만 지금 곱씹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신실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 안에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대학을 복음의 도구로 바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 사회와 이 백성들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